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필리핀에서 제일 기도가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예, 마닐라 한인아 교회입니다. 중보기도설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안 모이는 교회가 많습니다. 금요 기도에 없는 교회가 많아요. 수요 예배도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실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 있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지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비교적 짧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3장 16절에서 18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천천히 속도를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몇몇이 와서 저한테 퀴즈를 냈어요. 청소년부는 대답하면 안 되고 저한테 퀴즈를 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나이 위에 있는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반대말이 뭘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못 알아맞혔습니다. 아브라함의 반대말이 뭘까요? 아브라안함. 아브라안함.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제가 알았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너무 아재 개그인데 우리 큰일 났어요. 우리 청소년부 수준이 이래가지고는 이런 아재 개그식 우리 퀴즈 제가 좋아합니다. 네, 좋아요. 점점 눈높이가 비슷해져 가는데, 그럼 제가 문제를 낼게요. 하나님이 사람 외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 말고 하나님이 다 지으셨잖아요. 동식물 다 포함해서 뭘 제일 사랑하실까요? 자, 우리 16절을 읽어보고 답을 찾읍시다. 자, 읽읍시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뭡니까? 땡. 이를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이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디 필리핀에 어디에 교회 이단 목사 났더라 이런 이야기 들리면 안 되는데, 농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를 곤충이라 해야 돼요? 뭐라 해야 돼요? 이게 벌레라고 해야 돼요? 우리 어릴 때, 참 옛날 이야기네, 그죠? 죄송합니다. 옛날 이야기라 해서, 찬빛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가 나오고 막 이랬었던 때가 있는데, 이 본문은 그렇게만이 아니어도 굉장히 유명한데,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이 이 퀴즈를 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이 본문을 유명합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유명하죠. 요한복음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우리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뭘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해요. 자, 오늘 3장 1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좀 알아야 더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말씀을 같이 가볼게요. 2장 23절입니다.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2장으로 가면
주일날 제가 다시 설교할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죠. 가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쪽 도시입니다. 또 유대교의 명절을, 유월절을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그래서 2장 13절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유월절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2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사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표적 말고 다른 미라클, 공관복음에서는 미라클이라고 그러는데 기적, 이적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사인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쓰는데요. 어찌됐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믿음의 수준이 좀 달라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제자들의 수준이 아직 제대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그런 믿음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믿는다 그래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그래요. 무서워서. 근데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어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니고데모다. 그래서 그 다음 3장에 나가면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이 유대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왔는데 마침 니고데모가 6월절에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이 말하고 표적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야, 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좀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밤에 찾아왔다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찾아왔다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밤에 찾아왔다고 사람 눈 피해서 창피해서 이렇게 찾아왔을 수도 있지만 또 밤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를 대표해서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말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면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 수준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안에 나중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숨어있는 제자였어요.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야, 네가 한번 가봐.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집현전 대사성 아니면 서울대학교 교수 이 정도 되는 분이에요. 문과든 이과든 그 정도 되는 수준의, 특히 성경 신학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너무나 재밌고 또 쉽게 이해되지만 그 말씀을 파고 더 묵상해 보면 정말 이런 깊이가, 또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유치부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하임이나 요한이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말을 잘 안 합니다. 하임이하고 요한이하고 거울 보면서 우쭈쭈쭈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제가 단어를 던지긴 하지만 알아들으라고 아빠 저기 엄마 있는 이 정도 이야기하죠. 얘를 데리고 하임아 네가 AI를 아니? 아니면 AGI를 아니? 아니면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겠어요? 해봐도 모를 거 아니에요. 수준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가 있는 대화들이에요. 여러분 바둑을 두는 걸 보면 길이 보이십니까? 전 어른들이 바둑 보고 저희 어른들이 이 동네 어른들이 TV에서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렇게 재미없는 걸 왜 두고 보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구나.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를 할 때 청소년들하고 좀 지내보겠다고 저희 교회 앞에 PC방을 들락들락 그래서 굉장히 자주 PC방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 중학교 2학년, 1학년 애들한테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배웠어요. 테란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따라오고 계십니까? 테란, 저그 아십니까? 프로토스 모르잖아요. 모르는 생각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배우고 나서 정말 못하는데 컴퓨터 게임을 못하는데 그 다음에 이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인터넷에서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가서 저렇게 빨리 적진을 점령할 수가 이러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을 학자들은 이렇게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뭘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5절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나라가 지금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지금 니고데모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니고데모야,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지. 근데 너는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자마자 그 나라 백성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은 교회를 50년 60년 다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존재가 지금 나다. 그걸 믿어야 지금 이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가 면면이 흘러가는데 그 이야기의 정점을 지금 내가 이루고 있고 그 나라의 도래를 내가 말하고 있고 이 표적이 그걸 드러내고 있지 않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뭐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3절에서는 거듭나면이라고 이야기, 다시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이라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세례가 떠오르시죠. 근데 물과 성령 하면 신학자들은 에스겔서 36장이 떠오르는데요.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는 유일한 성경이 에스겔서 36장인 거죠. 에스겔서 36장은 포로로 끌려가서 온 세상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씻어서 다시 새롭게 해주는 그것이 성령으로만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에스겔서 36장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야 다니엘아 네가 에스겔서를 읽어봤지 않냐? 에스겔서에서 그 36장에서 예언되었던 그것이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내가 보내실 성령을 통해서 나를 믿어 성령을 보냄받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 학자들은,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나중에 근데 예수님이 나 지금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 지금 못 알아듣니? 그런데 하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구원 이야기를 하면 네가 알아듣겠냐? 이 성경 공부부터 제대로 해야지 라고 지금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선생으로서 이렇게 내가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너는 대학 교수쯤 되는 너는 교회를 이 정도 다녔으면 그 에스겔서 정도는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야단을 치고 있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물은 사실은 씻는다는 이미지였고 세례가 아니라 성령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 물도 사실 성령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래서 물 빼고 이제 성령으로 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에스겔서 36장에서 37장으로 쭉 넘어가는 모든 성경이 뭘 이야기하냐면, 혹시 여러분 에스겔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 아십니까? 36장 다음에 3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 죽어가는 골짜기의 뼈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이 뼈가 합쳐지고 살이 묻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서 생명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37장에 있다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할 때 에스겔의 그 이야기가 지금 이분, 나와 대화 나누고 있는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 정도는 유치원생들은 안 되지만 니고데모와는 대화가 되고,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이 땅의 이야기도 못 알아듣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죠. 하늘 이야기까지도, 십자가 이야기까지도 하십니다. 왜 그러냐? 니고데모는 집에 돌아가서 깨달을 거예요. 대화 중간에는 못 깨닫지만 묵상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효과죠. 여러분,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그때 그 이야기가 깨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피조물은 이 정도는 유치원 애들, 초등부 애들 정도나 좋아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대학생들도, 대학원생들도 이 말씀 읽으면서 깊이를 점점 깨달아갈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따라합시다. 인자는 여러분 친구 김인자, 박인자 아니고요. Son of Man이잖아요. 좀 안 통하는군요 지금. Son of Man,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독특한 표현이 인자인데, 제가 새벽 기도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만희가 이런 표현을 자기에게 많이 써서, 신천지 교주,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쁜데, 인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데가, 따라합시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에 인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성경,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고자 한 그게 나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온 성경은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니고데모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잠언 30장에 가면 인자가 하늘로 오르시는 분, 내려오시는 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내려와셨다가 다시 올라가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 한 사람도 없다고요. 지금 내가 그런 존재다. 다니엘서 7장을, 잠언 30장을 이루는 사람이, 존재가 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다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있는 성경 지식을 깨우쳐 주면서 이야기하는 게, 너 진짜 지금 잘못 알고 있다. 그대로 가다가는 너 멸망이다, 멸망. 너는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대로 예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 멸망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이 오늘 우리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대로 예수를 오늘 말씀에, 오늘 마지막에 16절이 되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누군가 뱀처럼 내가, 인자가 나무에, 장대에 매달려서 들려 올려져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모세 당시에 놋뱀을 봐라,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 놋뱀 보면 산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으나 나 불뱀에 물려 죽는데, 나 아닌데, 나는 지금 폐가 약해서 죽는데 놋뱀 본다고 살아난다고? 말도 안 되라고 안 쳐다본 사람들은 멸망한다고요. 구원의 길이 보여졌는데, 그 불뱀은 여러분, 그 불뱀에 물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놋뱀은요, 못뱀을 보면 생명 연장이 되는 뱀이었죠. 영생은 아니죠. 그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인자가 피 흘려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분을 믿어야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잠시 오래 살 수는 있을지언정 너는 멸망한다. 예수 안 믿으면. 그것이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6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 입장은 뭐냐면 니고데모가 지금 멸망을 받을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왜? 이대로 그냥 가면 예수님을 그 정도로 알면 신이 존재한 자 정도로 알고 피상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지도자 레벨에 올라와 있어서 사내들인이 되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도 잘못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멸망받는다는 것이죠. 왜? 그럼 니고데모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세상을 싫어해요. 어떤 세상이냐? 지금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부류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나는 싫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다 사랑합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 니고데모가 있는 거, 하나님 메시아가 오면 저 세상 로마 정부 다 무너지고 우리 유대인들 구원해 주세요. 이 유대교 입장의 생각. 그런데 유대인들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죠? 온 이 세상에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려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너를 불렀는데 그 세상을 싫다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니고데모인 거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가 너무 싫은 거죠. 우리 세금을 뺏어가고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나를 뺨을 때리고 너무나 나의 수모를 주는 너무 많은 이 세상, 너무 싫은 거죠. 근데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너희를 욕하고 교회 다녔는데 오해받고 여러 가지 나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이 있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 사람, 너 욕하는 그 사람 사랑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그냥 저 사람 구원해야 돼요가 의미가 아니에요. 니고데모 마음에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정부. 저 정부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제발 오셔서 저들을 좀 쳐부수고 죽여버리고 멸망하고 우리 구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가득 차 있는 니고데모. 그 마음 아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아니야. 성경을 바로 아는 게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생각해온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일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지금. 그러니까 너도 그런 사랑의 대상이니 그렇다고 너를 지금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대로 가면 멸망받지만 너는 멸망받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구원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멸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멸망받지 않으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멸망받습니까? 하나님 누굴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누구나의 모든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살인자들과 이 세상 모든 거짓말쟁이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기꾼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 믿고 안 보고 그들이 멸망에 빠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무도 죽이지 않습니다. 멸망은 스스로 당하는 거예요. 멸망은 하나님께서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손잡아, 나 손잡으면 산다니까 하는데 모두 다 손을 안 잡고 뿌리치고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나 안 갈래 안 믿을래 하면서 죽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을 바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안에 속해 있는 저 많은 나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이시면서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하물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날마다 빛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주님,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나도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죠.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세상이 심판받기를 원하고 적어도 저 사람이 복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정말 나는 다른 모든 사람, 네가 진짜 싫어하는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또 다른 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너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보세요. 아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지옥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가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면서 저걸 보면 낫는다라고 메시지를 전했을 때 에게 그게 무슨 길이라고 답이라고 라고 생각하면서 안 믿은 사람이 죽었을 뿐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그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서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멸망키를 원치 아니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날마다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 앞에 거하며 빛 대신 주님을 반사하면서 우리도 빛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19절부터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KUCM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만일아니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창세전부터 오랜 역사가 있었죠.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나가서 이 사도 요한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든 좋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 그 정말 아픈 쓰라린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그러나 나 상처가 되지만 주님 앞에 이 상처가 오히려 나를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 주님 그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 모두가 구원받는 날이 오게 해주시고 그 일에 우리 마닐라니라교회 성도님들이 다 사용되어서 성도끼리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다가 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끼리 이 300명 안에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12명 안에서만 사랑하면 전도는 선교는 그냥 되는 것인데 이걸 못해서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싫은 사람,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아무리 선교 업무를 드린다고 해도 선교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런 사람들까지 품으면 지금 안 되지만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으셨던 예수님처럼 이 복음의 진리를 안고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밤에도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